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2만 명이 법궤를 이동하는 중에 다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레를 몰던 우사가 죽었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수레를 끌고 가던 소들이 갑자기 뛰며 흥분하였습니다. 소가 갑자기 흥분해서 뛰니까 앞에서 수레의 고삐를 잡고 가던 우사가 있었는데, 우사가 이제 그 소가 뛰니까 수레에 실려있던 법궤가 흔들릴 거 아니겠어요? 흔들리면서 기울어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떨어지지 않게 딱 손으로 받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었더니 이제 법궤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를 했겠죠. 근데 우사는 법궤가 흔들려 떨어지지 않게 보호하려는 순간 행동이었습니다. 보호하려는 순간 행동이었어요.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이러한 우사의 행동에 진노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우사가 잘못함으로, 이게 우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넘어지지 않도록 한 것인데, 하나님 법궤를 위한 행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실 때 이건 잘못된 것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 했습니다. 그 결과 우사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 상황이 갑자기 일어나서 소가 뛰어서 막 그냥 사람들은 혼비백산하고 법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우사가 붙잡았는데 우사가 그냥 즉사를 한 것이죠. 현장에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깨달음이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 이렇게 죽었을까? 성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그렇게 대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속죄죄를 지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법궤로 옮기는 방법 자체가 어깨에 메어서 해야 되는데 수레로 끌은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처음부터 잘못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일이. 다윗이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이름을 바꿨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를 진노케 한 사건을 당한 다윗도 크게 당황한 것이 아니고 다윗도 화가 났어요. 다윗도 여호와를 진노케 했구나. 우리가 이게 잘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는 그것 때문에 다윗도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했을까 하고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일을 하다가 오히려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를 치셨다 뜻이거든요. 우사를 치셨다. 이렇게 지명을 바꿨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우사에게 진노하신 곳, 여호와께서 우사에게 진노하신 곳이라고 딱 명칭을 바꿈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곳을 지날 때마다 항상 기억하게 한 거죠. 여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케 해가지고 우사를 한 사람이 여기서 현장에서 그냥 죽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교훈을 삼게 하려고, 후대가 기억하게 하려고 명칭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두려운 마음에 법궤 옮기는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더 중단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러다간 우리가 또 어떠한 잘못을 하나님께 저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다 중단하자 결정을 했습니다. 다윗성으로 옮기기로 한 계획을 중단하고 일단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갔습니다. 여기 보면 수레에 실어가던 그 방법이 바뀌었어요. 메어갔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메어 옮기려고 했는데 메어 옮겨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을 해놓고 정작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수레를 끌고 갔어요. 그러다가 일이 일어나니까 다시 어깨에 메었습니다. 어깨에 메어서 제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다음에 뭔가 방법을 찾은 거예요. 바로 가야겠다. 바로 가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고 더 이상 수레로 나르지 않고 내국하는 방법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지방의 가드에
여호와의 법궤를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말씀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불행한 사건을 만났습니다. 이걸 통해서 깨닫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득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었습니다. 오벳에돔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성경을 보니까요,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데 사는 레위인이랍니다. 레위인, 오벳에돔이 레위인이었는데, 그래서 그의 집에 법궤를 옮겨놓은 거죠. 정신 차리고 레위인이 보관해야 되겠다. 레위인이 이제 짐을 진 거예요. 오벳에돔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법궤 잘못 건너면 다 식구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법궤를 잘못하면은 법궤 때문에 다 사람이 죽고 나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 집에 그냥 들여놓은 거죠. 오벳에돔에게 동의를 구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거기 가까운 레위인이 누군가 해가지고는 그 레위인의 집에다 그냥 갖다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벳에돔도 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았고, 또 사람들의 시선이 오벳에돔의 집에 매일 집중됐을 거예요. 저 집에 무슨 일 일어나지 않았나, 매일같이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나, 모든 관심이 사람들이 매일같이 집중하고 있는데, 그게 석 달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고 나서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저 집이 뭔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복을 받고 있어 지금. 소문이 쫙 퍼지겠죠. 그래서 그 집이 받은 복은 도대체 뭘까?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바로 다음 구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물질의 복, 자손의 복, 그 집과 또 그 물질의 복을 주신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손의 복, 자녀들이 번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집에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12절 말씀, 또 역대상 26장 5절, 8절 이런 말씀 보면은 그 비슷한 그 상황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여호와를 섬기면 자손의 복과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벳에돔이 석 달 동안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그 법궤 앞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다 짊어지고 하나님을 모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웃사가 불행한 일을 당하고 반대로 오벳에돔은 복을 받는 것을 딱 대조적인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웃사는 자기 열심으로 법궤를 섬기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 죽임을 당했고, 오벳에돔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려고 그 법궤를 모셨던 집안인데 그 집안은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하루를 삽니다. 어떤 열심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항상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말씀에 어긋나면서 열심을 부리는 건 하나님은 오히려 망령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말씀으로 섬기는 하루가 되셔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벳에돔의 가정에 복을 내리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